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 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새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죗값을 담당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왜 죗값을 담당해야 됩니까? 이전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죠.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성전 문지기로 성전의 일꾼들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신의 직분을 게을리하고 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취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구원을 취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겼던 직무는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직분을 사용해서 또 악을 행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중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지킨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두 명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 사독 이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아비아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배신하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독 제사장을 이제 이후로 그 성전의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할 일, 자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인가? 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속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 찬송가를 술 먹을 때 술집에서 흥에 겨워서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갈 때 수종도는 옷을 벗어라. 그것이 이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을 좋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속되게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23절, 24절도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하나님이 미워하실 일, 죄된 일을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송사일을 재판한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재판을 하나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지식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죠. 도덕법, 십계명, 제사법, 국가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그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 도덕법, 십계명, 이제 제사법, 국가법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제 그 송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냐 당연히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사법권은 없어요. 우리들이 판사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 성경 말씀을 십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때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었죠. 근데 신약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뭐 판사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제사장들 성전은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교회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옳은 일들은 우리가 행하는 복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은혜가 없다는 말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사히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